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을 총 13명을 살펴보았고요. 남유다 왕들만 꼽자면 10명을 보았습니다. 10번째 왕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비슷한 그런 왕이었죠. 정치를 참 잘했다라는 뜻입니다. 10번째 왕 우시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왕이죠. 이 우시야 왕의 업적을 보면 크게 4가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힘이 약해졌을 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았죠. 그리고 튼튼한 성읍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아주 강화시켰죠. 군사도 많이 만들고 장교들도 많이 양성시키고 특별히 바위를 휙 집어던질 수 있는 그런 신무기를 만들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3번째는 치수 사업을 잘 했고 농업을 많이 이렇게 개발했던 그런 왕입니다. 4번째는 외교력을 키워서 저기 멀리 있는 그 애굽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도 우시야 왕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 모든 업적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 그런 실수를 한 가지 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 실수가 뭐냐면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글씨가 왜 이렇게 작지? 잘 안 보이시지만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집례하려다가 나병에 걸렸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과유불급이라 넘치면 모자란만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기 구석대기의 별궁에서 그렇게 쓸쓸히 말년을 보낸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우시야 왕의 아들인 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 왕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이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이잖아요. 잘한 게 많았잖아요. 세종대왕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잘한 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국방력을 강화시켰듯이 이 아들 요담 왕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기 휴전선에 잘 있는 초소도 막 다 폭파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요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담은 국경 곳곳에다가 망대를 짓고 진지를 구축하고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이 블레셋 족속을 정복했다면 이 아들 요담 왕은 암몬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 밀 만고르, 보리 만고르를 바쳤다. 요담 왕은
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고 해마다 조공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냐? 은 1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받았답니다.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억, 해마다 2천억을 조공으로 받고 밀과 보리를 1만 고루씩, 1만 고루가 이게 이스라엘의 그 도량인데요. 우리로 치면 한 고루가 한 섬입니다. 한 섬. 그러니까 1만 섬씩 보리와 밀을 1만 섬씩 조공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요담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아버지 우시야 왕 때 못지않게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어 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부국 강병을 이루고 먹고 살만해지자 백성들이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 할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 그죠?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렇게 부강해지는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리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버지 우시야 왕, 아들 요담 왕 때에 나라를 강성하게 해줬더니 백성들이 오히려 부패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배부름, 나의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무탈함, 나의 평안함, 여러분 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부패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처럼 부패하였는가? 단순히 배부름과 평안 때문만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어떤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래 되어 있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정치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정치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요담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대요. 왕이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는데, 즉 왕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이 신앙을 올바르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담 왕은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 가지가 가장 치명적인 삶의 결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딴 거 다 잘해도 영적으로 구멍나면 그의 삶이 구멍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요담 왕은 다른 거 다 잘해놓고서는 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요담이 왕이 되기 전에 왕자였을 때에 겪었던 어떤 충격적인 일 때문입니다. 요담이 왕자였을 때에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은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왕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그러니 이 요담은 왕자였을 때에 나는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아버지 같은 왕이 돼야지. 근데 그렇게 존경했던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며 막 나서다가 온 몸에 나병이 들어서 그 바람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쓸쓸히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아들 이 요담 왕자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야,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부국 강병을 이뤄도 왕이라 하더라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난 우리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절대 하지 않아야지. 아버지가 저렇게 나병에 걸리게 된 거는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난 애초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 테야.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이 요담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웠고, 나도 잘못하다가는 나병에 걸릴 수 있겠다 싶어서 아예 성전 출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과 성전 그 사이에 크고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구석에 있는 별궁,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 걸려서 지내고 있는 그 별궁과 자기 왕궁 사이에도 높은 성벽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과 성전 사이에 담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병 걸려서 살고 있는 별궁과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 사이에도 담을 쌓은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성전엔 들어가지 않을 테야. 아버지처럼 나병 걸리면 어떻게? 성전과 절연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병이, 그 부정함이 또 자기에게 옮겨질까봐 아버지의 별궁과도 담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요담 왕은 성전에도 가지 않고 왕이 그리 사니 백성들의 삶이 당연히 왕을 본받겠죠. 백성들이 부패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의 나병이 옮을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별궁 사이에 그렇게 높은 담을 쌓으며 자신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염려증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웃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나병 걸린 우시야 왕이 68세에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병이 옮을까봐 막 성벽 쌓고 그렇게 건강염려증 환자 이 요담 왕이 몇 세에 죽은 줄 아십니까? 41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20년 덜 살고 죽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나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성전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성전에 발길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도 담을 쌓고 살았던 그런 요담 왕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결국 아버지보다도 20년 못 사는 41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담 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교각살우라는 사자성어예요. 이 교각살우가 뭐냐면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흠을 고치려 하다가 정도가 지나쳐서 이를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성전에 아예 출입조차 하지 않고 그 바람에 자기도 부패하고 백성들은 더 부패해지고 아버지의 나병균이 옮을까봐
높은 장벽을 쌓았지만 정작 나병 걸린 자기 아버지보다 20년 먼저 일찍 죽은 이 요담 왕의 인생이야말로 딱 교각사루의 삶이다. 그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왜 저런 마음을 먹었을까? 이유를 들어보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가관이, 자기가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헌금 봉투가 10몇 가지가 쫙 깔려 있더랍니다. 뭐 감사헌금 11조, 무슨 헌금. 그걸, 아니 무슨 이게 봉투가, 헌금 봉투가 이렇게 많아? 아니 무슨 교회가 헌금 봉투를 수십 개나 갖다 놓고 돈 뜯어내려고 환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그 돈 밝히는 교회는 안 간다. 자기가 그때부터 자기는 교회는 안 간대요. 교각사루. 또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 안 가겠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진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사모님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다녀서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교각사루입니다. 교각사루. 아버지처럼 나병 걸릴까봐 애초에 성전에 발을 들이지 않는 이 요담 왕처럼 말도 안 되는 시시한 이유로 정작 영생 얻기를 포기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교각사루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